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그 오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종말 마지막 그림에 대해서 지난주 또 그 지난주 이렇게 계속 나눠보고 있죠. 먼저 살펴본 것이 종말의 그림 가운데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창세기 49장 야곱이 마지막 종말에 후일에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아하릿 하야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종말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말에 유다 지파의 왕 사자가 일어나서 원수의 대적의 목을 꺾고 그리고 송아지들 나귀들을 이 극상품 포도나무 암나귀를 극상품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맬 정도로 풍요로운 이런 이미지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같은 맥락에서 민수기 23장 24장에서도 발람이 예언했었던 그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후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은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권을 가진 왕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한 가지 더 나오는 본문이 신명기 30장 중심으로 나와 있는 반드시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같은 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도 1편과 2편 서론격으로 인트로덕션으로 붙여놓은 그 1편과 2편에서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순종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대적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 클라이맥스 중에 두 번째 파트 순종하는 종,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오경에서 그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아담에게서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죠. 창세기 2장에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왕적인 권세를 주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인류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이 축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결국 나중에 아담이 이 명령을 불순종하고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죠.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추방당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경에서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에 대한 순종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고 그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오늘 12장 읽었지만 두 가지 명령을 주시거든요. 이 두 가지 계명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처음 명령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명령법이거든요. 이 명령법 다음에 나오는 게 five consecutive 요 동사형인데요. 이 명령어 다음에 five consecutive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동사가 따라 나오면 명령을 하고 왜냐, 목적이 그리고 이유가 뒤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본다면 so that may라고 해서 어떠한 것에 대한 목적과 이유에 대한 절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게 뒤에 있는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가야 되냐, 목적과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이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야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었던 것과 원문의 내용은 다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을 주어서 창대케 될 수 있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만 반드시 그걸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이 창대케 되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만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명령. 너는 복이 되어라 이 소리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왜냐? 그 뒤에도 똑같이 five consecutive가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되어라. 왜냐? 그래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줄 수 있고, 그래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따라오는 축복들을 설명.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창세기 17장부터 22장까지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 부르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언약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이 약속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 17장에서 27장, 17장을 나가면서부터는 요 지금 말하고 있는 약속을 넘어선 언약적인 약속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또 명령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그리고 나서 뭐가 따오면 또 five consecutive. 그 목적과 이유가 2절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그래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나온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과 똑같은 형태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언약이 드디어 등장을 하죠.
너가 내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야지만 내가 너에게 언약을 두어서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에서도 또다시 한번 순종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17장에서 약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그의 완전한 순종함을 보여줄 때까지는 그냥 언약일 뿐이지 아직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성립된 게 아니란 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야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너는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건으로 이 언약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었던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자기 아들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야 비로소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흥미로운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무엇에 관한 시험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지 아닌지, blameless, obedient, 흠 없이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은 창세기 22장에서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22장의 자리로 세울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있어요. 왜 22장이 강조됐냐? 드디어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하고 순종은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22장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말은 순종하였은즉, 온전하게 나에게 순종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온전하게 행했을 때 드디어 앞에서 약속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적인 언어로 맹세하시고 언약이 온전히 체결되고 비준되는 그러한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 주실 거지만 그 언약이 비준, 효력을 발휘하고 그 언약이 완전히 체결돼서 실제적인 아브라함이 언약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뭐 하는 기간? 온전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나왔을 때 비로소 그 언약이 비준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을 만한 가치가 나름 있었다는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겠지만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냥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 없고 티 없이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의 인생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에서 보여준 이 행동 하나를 보고 사실은 너가 나에게 순종했다라고 해서 언약을 체결해 주지만 아브라함은 모형일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창세기 맥락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어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나와야지만 체결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언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아담에게 줬었던 인간의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원래부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축복을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못하죠.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아브라함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려면 그 순종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을 그대로 받죠. 근데 이삭은 왜 이 축복을 받냐? 뒤에 따라 나오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지켰기 때문에.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고 이삭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언약을 받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한 순종 때문에 거저 편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이 한 번의 순종, 22장에 있었던 그 한 번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이삭은 그걸 베이스로 사실은 이삭은 그냥 은혜로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위대성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었던 그 창세기 22장의 순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을 토라를 지켰다. 토라 키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토라를 지킬 수 있는가? 이거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율법을 이제 받은 후대 모세 이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토라 키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토라를 주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오경 전체에서 주는 그 토라를 다 순종하고 지켜냈다라는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예기적으로 토라를 지킨 것이다 라고 모세 시대에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토라를 이미 자신의 시대에 토라를 주기 이전에 이미 지킨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토라를 지킴으로 참 이스라엘의 원형이 됐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의,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떻게 나오냐면 토라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거기에 따라서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토라를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이나 오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깨닫냐면
아브라함이 토라 지킨 것처럼 우리도 토라 지켜야지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더 맞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야, 이걸 봐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봐라.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갔냐? 토라 지켰을 때잖아. 근데 어떻게 토라를 안 지켜야 된다라고 너가 지금 이야기를 하냐?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 그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됐다. 그럼 토라 지켜야지. 왜 토라 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 넌 지금 성경을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체결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Abrahamic Covenant, 아브라함적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의 우월성은 굉장히 흥미로운 배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관계 사이에서 언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모세에게 준 모자이크 커브넌트, 모세 언약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오잖아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고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그걸 갱신하는, 리뉴하는 그런 의식을 치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모세 언약은 조건적이죠. 모세 언약은 분명히 율법을 지킴과 안 지킴에 따른 조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모세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는 조건적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절대적으로 완전한 자로 순종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전달되는 그 언약은 무조건적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그 씨들이 전부 다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뭘 잘했든 안 했든. 아브라함 자신은 조건적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씨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체결되는 걸 보여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은 무조건 조건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이 언약은 unconditional, 무조건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과 맺어져 있는 언약 때문입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광야 시대를 보면 알겠지만 패역한 족속으로 드러났어요. 그들의 패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반으로 그들을 구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을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구약 성경학자들은 아담의 타락, 그걸 첫 번째 타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애굽기 32장을 두 번째 타락이라고 할 만큼 큰 사건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구출해 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상태로 갓 들어간 상태인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곧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또 깨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게 걸리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40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면에서 싹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죠. 그리고 모세, 너 혼자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강변을 하죠.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린다면 열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조롱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한 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맹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여기서 아브라함 언약을 딱 들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이야기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패역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가나안 들어가서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냐?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그 순종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안 깨트리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9장 5절 6절 보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고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실 뿐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너의 의로움을 인해서 한 것이 아니다. 너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순종에 기초해서 된 거지,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야기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정직해서가 아니고 다른 민족들이 더 너무 악해서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맹세를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언약 이전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의 구속사의 구조에 있어서 모세 언약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완전히 조건적이죠. 신명기 28장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완전히 조건적입니다. 복을 주고 저주를 내리고 이게 딱 조건으로 갈라져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모세 언약마저도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 언약의 무조건적인 성격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세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 그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으로부터 자격을 박탈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와 상관없이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 언약적인 축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일종의 테스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구체적인 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 613개를 지키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문제고,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들었냐 없는 것으로 들었냐 보면 역사는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그랬는데 그 테스트는 그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셋업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실패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가? 사실 당연히 실패할 거잖아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과연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좌절감을 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뭔가 장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악과도 사실은 똑같단 말이에요. 잘 지킬 수 없지, 너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장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큽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토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전심으로, 일심으로 내 모든 것을,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의 영역까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죄를 안 짓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율법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율법 지켰어 라고 생각을 했죠. 율법은 그 죄, 이제 죄 안 지었어, 너희 참 착한 애 순종했어,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오경이 다루고 있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요. 너희들은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정말로 섬길 수 있어? 못하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율법의 셋업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다, 이거보다는 토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죄 안 지었어요, 이게 아니고 정말로 너희가 여호와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냐? 사랑 못하지,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마음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이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내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이미 인류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였죠. 물로 다 쓸어버려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오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인, 형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은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 주신 법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로 택하신 것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마음의 문제의 해결책.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마음의 문제 해결책은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건 좋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리고 기독교 배경에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치 너희들이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을 보고 창세기 2장의 선악과 명령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조건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아까 전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라고 했죠. 근데 30장에 와서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신명기 30장에서는 감사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그 할례를 행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그 할례를 행해야만 그때 어떻게 돼요? 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사실 어려운 거고 먼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1절 14절 보면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거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마음의 할례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하셔야만 된다는 걸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마음의 할례를 이스라엘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문맥상 생육이 번성한 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장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생육, 번성, 이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한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신이 율법에 의해 대하여서는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토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관점에서는 바울은 흠이 없었던 자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자기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편도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을 중얼거린다는데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중얼 웬만한 거 다 외우잖아요. 토라도 다 외워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복 있는 자라고 했지. 그렇게 하면 시냇가에 과실을 맺고 풍성한 이 생육하고 번성을 준다고 그랬지. 시편 119편도 토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리고 시편 기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오케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너희가 그런 식으로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한다면 결국에는 너희들은 종국에 가서는 망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걸 이미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게 율법이죠. 이게 선악과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여기 보면 율법, 명령, 법도 이 규례를 딱 던져주면서 지키면 생명과 복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있다. 내가 너 앞에 뒀다. 생명을 택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이제 너희들의 자유다. 너희들이 이 명령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본다면 이 이야기만 딱 듣고 본다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장차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생명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이 우둔해서 이 명령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신을 섬기고 명령과 법도로 이 율례를 깨트려 버리고 저주와 사망을 받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죠. 근데 모세가 30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너희들이 종말에 가면 결국에는 다 재앙과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확언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말의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한 것은 겉껍데기에 불과하지 진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결국 뭐를 드러내냐면 너희는 거봐 스스로 절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는 자지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으로 종말이 끝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말로 모세는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제 31장 32장 보면 이스라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버릴 것이고 언약을 깨뜨릴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9절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분명히 지킬 수 있다, 먼 것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하지만 내가 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는 스스로 부패할 거고 이 명령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만들 것이다. 그래서 후일에 아하릿 하야밈, 마지막 종말 때에 너희는 재앙을 당할 거다. 결국 그들은 모세의 죽음 후에 부패하여지고 그 명령과 법도에서 떠날 것이다. 종말에 그런 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와 정반대의 그 종말에 분명히 종말의 그림이 정복하는 왕으로서의 모습과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모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복하는 왕의 복은 어디에 딸려 있어요? 순종하는 종의 모습에 딸려 있다. 근데 결국에 종말에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왕적인 축복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 재앙을 당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 요 두 가지 운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율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죽음으로 인도하게끔 고안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율법이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율법의 기능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다. 그것을 의도해서 준 게 율법이 아니다. 율법 자체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크게 보지 않아요. 진짜 율법의 진의를 모르고 껍데기로 안다면 율법에서는 그렇게 마음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언제 때부터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율법은 이렇게 잘 지키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건 유대인이건 전부가 다 율법 잘 지키려고 이렇게 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게 율법 잘 지키는 거야? 율법이 진짜 그 이야기야? 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꺼내잖아요. 지금 왜 우리가 오경을 마음의 문제로 풉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마음의 문제로 안 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의 문제들을 사실은 뜨문뜨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경 전체에서. 오경 전체에 본다면 너희들은 율법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충분히 여호와 순종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피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율법을 보면 그 사람은 다 죽음입니다. 그 율법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껍데기로만 보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껍데기로 보면
그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내 밖에 있는 어떤 나와 분리되어 있는 객체로 보고 그분을 갖다가 내가 그분 때문이지 내가 살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죽음이라고요. 사실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은 율법은 그걸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자체가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자신도 그랬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뭔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잘 지키게 하는 어떤 행동 매뉴얼 정도로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한 율법에서는 마음의 문제는 실제로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껍데기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율법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은 왜 주셨죠? 율법은 너의 죄악됨이 이 율법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자고 너를 죄로 묶어두기 위해서 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죄로 규정 짓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깨트리는 게 죄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 주기 전에도 죄인이었다니까.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구나. 죄로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너를 죄로 묶고 너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으로 아예 확정시키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선악과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을 드러내는 게 선악과일 뿐입니다. 이제 선지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닌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만 그들을 스스로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자기들이 할 수 없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게 이제 후기 선지서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이제 포로 후기에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주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신명기 31장, 좀 전에 읽은 31장 29절 끝에서는 종말에 너희는 반드시 악을 행해서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지키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너희가 지키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반드시 못 지키고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이 정확한 언제의 시간표로 바뀌었습니다. 언약의 조건적인 성격이 축복보다는 결국에는 저주로 실현될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축복과 저주들에 대해서 결국에 너희들은 저주로 끝맺는다 라고 하는 게 토라예요. 오경. 너희는 저주받는 거야. 그게 율법 토라의 목적이라니까요.
그걸 모세 자신이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저주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저주가 다시 축복의 사이클로 바뀌느냐. 이거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사이클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패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적군에게, 대적에게 내어주고, 적군에게 내어줬을 때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줘서 좀 살려주면 곧바로 그들은 또 죄를 짓죠. 왜요? 마음의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 사이클이 사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이거는 그 사이클 사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왕조 시대 때도 계속돼서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결국에 그 반복되는 사이클이 종국에는 어디로 가요? 구약 성경에서는 종국적인 심판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엑사일, 포록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그 땅에서 완전히 내쫓겨나는 겁니다. 그 땅은 이제 경작을 할 수 없는 이 들짐승이 난무하고 진려와 형극, 엉겅퀴 한 이 가시나무가 가득한 곳으로 황폐화되는, 그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돌아오죠. 또 너희들이 그 땅에 끌려갔을 때, 저 먼 나라에 끌려갔을 때 그 마음속에 돌이켜서 여호와를 생각하면 너희를 그곳에서부터 다 모으리라 라고 해서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는데 종국적인 그런 심판을 받은 것 같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마음의 문제를 그대로 돌아와서는 더 큰 악을 사실은 행한다니까요. 이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심판의 절정이 구약에서 볼 땐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가 심판의 절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 절정이 일어나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이클은 무한 반복이 사실은 되고 있고, 그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온전하게 돌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이 사이클이 끝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걸로. 그래, 그 조상들은 참 멍청했다. 이제 우리는 그 조상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지켜보자. 스스로 또 할례를 행하려고 한 게 유대인과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1000년이 넘게 보여줬잖아요. 안 되지. 너희가 스스로 마음에 할례 행할 수 없지. 그럴 수 없는 거지. 바벨론까지 끌려갔다 돌아왔는데도 안 되지. 보여주는데, 아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아예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도 율법을 적용해서 살아볼게요. 이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이 사이클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클라이맥스 파트 2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개념, 그 성화라는 개념,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 성화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잘 지키는 선한 사람이 돼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죠. 계속해서. 그렇게 성화를 생각하고 성화를 이루려고 하면 그건 성화 시작부터가 다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성화를 완성할 수 있다, 완성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우리는 어디에 가 있냐면, 내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얼마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내가 의롭고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종교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계속 이러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성화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모세 율법이, 모세 언약이라니까요. 모세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오경의 언어로 친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기 위해서 마지막 오경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다음 주까지 요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는 오경, 창세기부터 좀 세부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인데,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속에서 말하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